자,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매번 성우분이 읽어주시고 들었잖아요. 오늘은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율법을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좀 단락별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율법의 세심함, 세심한 율법의 어떤 그 의미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잘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도 있고요, 십계명 밖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들을 규약으로, 법규로 지정을 하시는 그런 대목들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민지가 한번 읽어볼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이번에 말씀하시는 법규는 히브리 남종의 법규예요. 히브리 남종, 남자종, 남종을 어떻게 너희가 얻을 것이고 어떻게 그를 다스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다른 그 민족들을 종으로 삼는 내용이 아니라 히브리 종을 사게 됐을 때의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6년 동안 너를 섬길 것이고, 7년째는 이제 몸값을 물지 않고 그냥 사왔을 때 얼마에 그 종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는 7년째 나갈 때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혼자서 단신으로 왔으면 혼자서 나갈 것이고, 만약에 장가 들어서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근데 만약에 상전이, 그러니까 혼자서 왔다가 그 남자종이 혼자서 이제 종으로 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는 거예요. 상전이,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내를 주면은 그의 아내가 이제 아들이나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한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속할 것이고, 그는 7년째에 나갈 때는 혼자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지 않았더라면 생길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아내가 이제 아들이나 딸을 낳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상전한테 속하고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남기고 나가려면 혼자 나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상전과 윗사람과 내 처자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와서 재판장한테 확인을 받아요. 확인을 받으면 그를 데리고 이제 문설주 앞으로 가서, 문설주가 저번에 뭔지 알겠죠? 문 양옆에 있는 거, 그 기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를 그 문설주에다 대면 그 주인이 못으로 그 귀를 땅 하고 뚫는 거죠.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걸이는 대표적으로 사실 노예라는 의미예요.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것도 영원히 섬기는 종. 예, 그래서 귀걸이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최초의 귀걸이는 그런 의미로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다시더라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다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여종에 대한 얘기인데, 예, 자,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 아란이가 읽어볼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해야 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 여종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는 남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여종은 이제 좀 특이해요. 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남종이나 히브리 여종이나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자신이 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보내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처절한 운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자, 그렇게 해서 여종으로 파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그러면 이제 남자 그 아버지는 돈을 받겠죠. 예, 꽤 많은 지참금을 받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여종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 남종처럼 그렇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부 이렇게 치장하듯이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나왔는데도 상전이 그를 보니까 너무 안 이뻐. 와, 이건 진짜 너무 장난 아니야. 내가 눈이 삐었어. 그래가지고 그 여종을 신부처럼 대하지 못하고 그를 첫날 밤을 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여자는 이제 속량하는 거죠.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상전이 사실 결혼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은요 결혼하는 것처럼 데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지금 이슬람들한테는 일처다부제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이렇게 약혼을 해서 정말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결혼도 있고요. 이렇게 여종으로 얻어서 결혼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근데 이 제도를 그들은 악용을 해서 너무나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법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왜냐면 결혼할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한테는 팔지 못하게 했어요. 외국인한테. 왜요? 이 여자는 히브리 여자니까.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혼인하지 못하게, 피가 섞이지 못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오로지 히브리인들끼리만 그렇게 결혼하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혹시라도 이제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이제부터 딸같이 대우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자기랑 결혼하려고 이제 신부로 데려왔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좀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애매하고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들한테 이제 줄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그 뒤로는 아들한테 줬으니까 그를 딸같이 이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이제 아들한테만 이제 함께 이제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상전이요, 이 여자를 얻고도 이제 다른 여자에게 또 장가를 들더라도 이 여자의 음식, 의복, 동침 하는 거는 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혼한 여자의 특권이잖아요.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음식을 끊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헐벗어도 안 되잖아요. 의복도 입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아내니까 동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가끔씩은 아무리 더 예쁜 아내를 얻었어도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시 되돌려줄 때 내야 되는 그 노예 값이에요. 값.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버지한테 사온 돈, 그 값이 있잖아요. 그 딸을 사올 때, 그 여종을 사올 때 가격을 다시 내지 않고 그냥 거저 나가게 해라. 왜냐하면 네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네, 살인이죠, 살인. 네, 살인에 대한 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서연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거 살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야. 그러니까 목숨을 훔친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자는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죽일 것이나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어떻게 이제 옥상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를 놓쳐서 지나가는 행인이 맞은 거죠. 그래서 맞아서 죽었어요. 고의로 죽인 거 아니죠. 실수로 죽인 거죠. 만약에 일부러 이제 각도를 맞춰서 이쯤 지나가면 맞겠구나 이렇게 던졌으면은 그거는 이제 고의로 간주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망치질을 하다가 이제 놓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됐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그의 손에 사람을 넘긴 거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신 거니까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죽인 사람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도피성이 두 민족, 그러니까 두 족속에 하나씩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옆에 그림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뭐 헤브론, 베셀, 뭐 세겜, 뭐 길라 라몬, 바산골란, 게데스, 이렇게 6 성읍이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성읍이었어요. 글로 피하면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이지 않았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이렇게 도망할 성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자기가 죽여놓고서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나는 뭐 자유해 이렇게 해가지고 뻔뻔하게 굴면은 그 사람 잡혀서 그 유족들이 신고해서 그 사람 잡혀가고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넌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14절 보니까 그의 이웃을 고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의로 죽였으면요, 내 제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 제단은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제단에 올라간 사람. 설령 그 이웃을 고의로 죽인 사람이 제사장일지라도 끝잡아내서 죽여라. 엄청난 거죠. 진짜 이 거룩한 곳인데 내 제단에서도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지금 단호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불효, 납치, 폭행에 대한 거. 민지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 어머니랑 아버지를 때린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보통 아까 같은 상황은 뭐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갚는다고 했죠. 근데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때린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그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하물며 어머니나 아버지를 죽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치욕적인 그런 잘못이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납치한 자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이제 그 사람을 팔았던지 아니면 자기 수하에 두었던지 뭐 어떻게 됐던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는요, 사람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의 인신매매단 이런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죽는 사람들이죠. 자,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우발적으로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렸어요. 심하게. 그래가지고 심하게 때렸는데 이제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죽었으면 이제 똑같이 이제 죽어야죠. 그렇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그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 걸으면 죽지 않고 이제 걸을 정도가 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할 것이다. 이 형벌이란 것은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 형벌은 면하게 되겠지만 그간의 손해를 배산하고, 그러니까 그가 누워 있는 기간 동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배상하고 치료비도 배상하고 뭐 정신적 뭐 이런 치료비 이런 거 다 이제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그를 돌봐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종 임신한 여인 폭행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될까요? 20절부터 25절까지 아란이가 읽어볼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사람이 이제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쳐가지고 당장에 죽으면 그 사람도 형벌을 받는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혹시나 이제 그가 하루나 이틀을 더 연명하고 죽지 않으면 형벌을 면하게 된다. 왜냐면은 이제 그는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죽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까지는 면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그냥 일반인과 종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적인, 같은 생명이라도 이렇게 좀 차별을 뒀어요. 왜냐하면 종은 소유로 들어가지만 일반인들은 각자 개별적인 소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서로 또 싸우다가 이제 싸울 수 있죠. 남편들끼리 막 싸우다가 밀쳤는데 뒤에 서 있던 임신한 여자를 쳐가지고 낙태하게 된 거.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래서 여인을 쳐서 만약에 낙태하게 이제 되었다면, 근데 이제 다른 해가 없어요. 다른 뭐 어디 뭐 얼굴이 깨지거나 뭐 눈을 다치거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낙태만 하게 됐어요. 엉덩방아를 찍어서. 그래서 낙태만 하게 됐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이제 낼 것이다. 넌 얼마를 내라. 이렇게 판결을 내면 그 재판장의 요구대로 남편한테 벌금을 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임신한 여자가 이제 넘어지면서 뭐 눈을 다치거나 뭐 머리가 찢어졌거나 이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죽었으면은 이제 너도 죽어라 이거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렇게 1대1로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조금 뒤에 나중에 이제 발전한 형태로 된 게 이제 함무라비 법정이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게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아라, 1대1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재밌는 일화가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집에서 그렇게 락 음악을 막 열심히 막 틀었대요. 근데 이제 주변 그 윗집에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뭐라고 판결이 나왔냐면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음악이 뭐냐고 물었는데, 락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클래식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24시간 동안 클래식을 엄청 크게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지혜롭게 갚아줬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자,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냥 놓아주라는 거예요. 한 눈을 다치게 해도 그냥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똑같이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소가 또 남자나, 이 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러니까 쳐서 죽이면, 머리로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마라, 부정하니까. 살인을 이제 저지른 소니까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임자,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소가 원래 투소야. 좀 투사가 부리는 그 투소 있죠, 시커먼 소. 그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자가, 주인이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도 단속하지 않고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같이 죽일 것이다. 그 주인도 같이 죽일 것이란 얘기예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속죄금이라는 건 이제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받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석금과 같은 건데, 지금 그거를 가능하게 이제 속죄금을 부과하면 생명의 대가로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맞아. 또 있어요. 계속 소 얘기입니다. 자, 왜 소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면, 자, 이때는 유목민 사회죠. 유목민 사회라서 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소만 있었어요. 양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많은데 왜 자꾸 소 얘기만 나오냐? 소가 등치가 크죠. 또 히브리 소는 우리 황소보다도 작지가 않아요. 더 커요. 근데 뿔도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이 소가 이제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게 받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 대한 법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또 돌로 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은 30세겔 잃고 소도 잃고, 이렇게 좀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자, 33절 보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이제 구덩이를 팠는데 그냥 내버려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져서 이제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요,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원래 주인한테 줄 것이고 죽은 것을 너가 차지해라. 예, 죽은 것은 참 값어치가 떨어지죠. 근데 그걸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또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는 이제 고의적인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고의적으로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됐을 경우에 그렇게 소는 소로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을 가져가라. 지금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되게 디테일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종의 법규는 사실상 이제 같은 히브리 민족을 타이로 영원히 노예 삼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아까 전에 히브리 남종을 최장기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6년입니다. 6년. 7년째는 보내주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종으로 했을 때는 이런 법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영원히 데리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유독 히브리 종에게만 이렇게 6년 이상을 데리고 있지 못하도록, 그 뒤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히브리 민족을 계속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이 아까 있었죠. 나는 이 주인도 너무 사랑하고 이 주인하고 함께 있다가 태어난 내 자식들과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잊지 못해서 내가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자의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타의로는 아닌 거고 자의로 노예가 된다고 선언한 거는 된다. 그거는 인정한다.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다라는 기본적인 율법이 있죠. 그래서 일반 백성과 종들의 생명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생명과 생명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의성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처벌의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요. 목숨으로 했으면 목숨으로 갚게 돼 있지만 내가 고의가 아니라 정말 우연찮게 그렇게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의 손해가 나거나 이런 정도로 처리를 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고가 잦은 것들은 염두에서 더 많은 법규를 줘요. 예로 이제 아까 소 얘기를 들었죠. 소에 대한 법규가 뭐 쓸데없이 많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 쓸데없지만 그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소에 대한 사고가 너무나 많았으니까. 만약에 이걸 인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코끼리에 대한 법규를 엄청 많이 둬야 돼요. 그 나라는 코끼리 때문에 많이 죽으니까. 자,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형평성과 공정성이 균일한 법으로서 오늘날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을 통해서 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무척 자세하게 디테일하시게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법을 주시는구나. 요거를 지금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너무 길었죠. 오늘 퀴즈 상품 걸고 막판 얼마나 여러분 집중하고 잘 들으셨는지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요거 제가 선물로 쏘겠습니다. 네. 자, 문제를 드리고요. 자, 맞추신 분한테 요거를 제가 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법규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1번, 어떤 히브리인이 결혼한 상태에서 종이 되었다면 나갈 때는 부인과 자식들은 두고 나가야 한다. 자, 2번, 어떤 아빠가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는데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동침하지 않으면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세 번째, 사람을 죽였다면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 4번이요.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 돌로 상대방을 쳐서 기절시켰다. 그런데 그가 만일 그대로 죽으면 자신도 죽어야 하고 만일 간신히 일어나 걸으면 그가 나을 때까지 치료비와 손해배상만 책임지면 된다. 자, 5번, 임신한 여자에게 충격을 주어 낙태를 시키면 은 30세겔을 물어줘야 한다.
자, 몇 번일까요? 자, 시간 30초 드리고요. 이거는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아, 그냥 여기 올려주세요. 몇 명 안 되니까. 어차피 뭐 실력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그냥 공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20초 안에 안 주시면 네, 탈락으로. 자, 틀린 법규는 무엇일까요?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자, 10초 나왔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와. 자, 보여드릴게요. 자, 뭐 다 보실 수 있죠, 참. 2번 아란이 2번 3번, 저기 이정미 집사님 3번, 민지 2번, 자 서연이 1, 3번. 네. 그래도 우리 서연이가 제일 많이 맞췄네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35번입니다. 네. 자, 자, 1번은 뭐가 틀렸냐면,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종이되어서 나갈 때는 부인과 자식들은 두고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죠. 결혼 상태에서 종이되었으면, 뭐죠? 잠깐만요. 결혼한 상태,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이제 종이된 거죠. 그럴 때는 나갈 때도 부인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와서 결혼 안 했는데 와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두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2번은 맞고요. 3번은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니죠. 도피성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고 그러면 그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4번은 맞고요. 5번은 임신한 여자 충격을 주어 낙태를 시키면 은 30세겔이 아니고 그 법정에서 판사가 시키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벌금을 남편한테 주는 겁니다. 아셨죠? 야, 여러분, 법 문제를 여러분 했습니다. 참 어려운데, 자, 이 시간 함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같은 히브리 민족, 우리로서는 또 형제와 자매들을 이렇게 서로 종으로 삼거나 영원한 그렇게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신부처럼 대하게 하시고 남종들은 길게 있어도 7년 이상 못 있게 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또 우리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크게 우리가 갚아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로라도 이런 잘못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쉽게도 아무도 못 받았는데 죄송. 제가 문제를 너무 어렵게 줬나요? 다음번엔 좀 더 쉬운 문제로 여러분 반드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 많아지리라. 네, 고마워요.